주 안에 복된 새날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후세의 화술과 압살롬의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좀 많이 춥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목이 좀 가라더라고요.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썩 오는 느낌이 드는데 어제 아히도벨이 아주 무서운 기습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압살롬도 그 말이 옳다 싶었지만 웬일인지요. 후세도 불러서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등장한 후세는 아주 영리하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틀렸다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히도벨은요, 아버지 다윗의 친구이자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배신해서 아들 편에 붙었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뭐라고 했냐? 지금 저 도망가는 다윗 왕과 그 무리들이 멀리 가지 못했으니까 얼른 추격해가지고 기습해서 밤에 지쳐있는 아버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딱 잡으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얼른 군사를 모아서 얼른 뒤쫓으시오 라고 아주 좋은 지략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와 그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화가 나 있고 전쟁의 도사들입니다. 지금 기습했다가 만일 우리 군사가 조금이라도 패하면 주변에 야 압살롬이 전쟁에 기습 나갔다가 아버지와 군사들한테 당했다야 하면서 소문이 돌아가지고 압살롬이 별것도 아니고 힘도 없음이 만천에 드러나면 이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압살롬의 교만함을 자극하는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쫓아가서 기습하지 마시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의 맨 위에는 단이고요. 맨 밑에는 브에세바 아닙니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군사를 쫙 모으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군사가 구름대처럼 모이게 되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다윗을 치십시오. 성으로 숨으면 성 자체를 끌어내어 강물에 던져버립시다. 이건 좀 허풍이 좀 센 것 같아요. 13절 보십시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군사들이 어느 성에 들어가서 숨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세상에, 아니 밧줄이 그렇게 온 성을 둘러칠 밧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성을 묶어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강에다가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들으면 누가 들어도 좀 허풍이 센 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를 소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됩니다. 뭐든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얘기한 아히도벨의 완벽한 지략, 지금 쫓아가서 지쳐있을 때 숨 돌리기 전에 딱 치면 딱 좋습니다. 이런 완벽한 지략보다 후세의 화려하고 허풍 섞인 제안을 더 좋게 여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후세는 지금 목숨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언어 능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통해서 재능과 지혜와 말주변을 통해서도 역사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작은 도구가 되어서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 난 아무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너도
이거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하나가 주님께 귀하게 보입니다. 현대소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요. 천사 미카엘이 나옵니다. 천사 미카엘은 세상에 내려와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으며 구두수성공으로 모습을 가꾸고 살아갑니다. 그는 화려한 기적을 행하진 않지만 구두수성공이 얼마나 화려해봤자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화려한 기적을 행하지 않지만 선한 말과 행동으로 구두를 고치러 온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몰라도 뭔가 있다니까요. 후세처럼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로 작은 행동 하나로 선한 영향력을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는 것처럼 그거 뭐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약해도요. 바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허영심은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압살롬이 왜 후세의 말을 선택했습니까? 후세의 말에는 압살롬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수많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군사들을 딱 이끌고 맨 앞에서 자 가자 하는 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이런 표현들이 압살롬의 영웅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귀에 달콤한 말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허영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100마디 진리보다 한마디 아첨이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사람이 이 아첨에 약해요. 미술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림 중에 그림 제목이 건방진 자들의 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작품이 있습니다. 건방진 자들의 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그림 속 사람들은요. 배가요. 침몰한 줄도 모르고 배 위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허영에 빠져 내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파멸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침몰하는 배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묘사합니다. 자신의 쾌락과 허영에 빠져서 늪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냥 현실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바로 이 배에 탄 사람처럼 화려한 승리의 환상에 취해서 그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전쟁에 나가면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지천을 울릴 것입니까? 하면서 또 이기면요 그 승리의 함성이요 얼마나 또 온 산을 메아리처럼 울려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첫 번째 만찬 이야기. 지금 도망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른 뒤쫓아가지고 기습해서 지쳐있는 아버지와 그 군사들을 치면 좋습니다라는 아히도벨의 지략이 후세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어야 압살롬이 이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제 단체 보겠습니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께서요 화를 내리려 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요 우리가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섭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여호와께서 홍길동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압살롬 대신에 홍길동 또는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벗어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정신이 14절 보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세상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승리는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어거스틴은 그 책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비시킵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지략으로 일어서는 것 같지만 결국 쇠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약함과 무너짐과 좌절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뭐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무력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누구 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세상 나라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나약함과 눈물 속에서도 바로 연약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그 소망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의 나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후세의 입담을 봅니다. 후세가요, 다윗이 도망갈 때 나타났어요. 사실은 아들 피해가지고 후세가 딱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 절망의 골짜기에서 아이고 막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도 가리지 못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도 막 울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후세를 준비했습니다. 후세야,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너는 지금 바로 반란 압살롬과 그 무리들에게로 돌아가서 정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했을 때 다윗의 말을 듣고 후세가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 개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후세 입담. 후세 입담은요, 좀 요즘 애들 말로 뻥이 좀 셌죠. 밧줄을 준비해가지고 성을 묶어가지고 힘차게 당기면 그게 강으로 던져져서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겁니다. 입담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압살롬의 귀를 막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 정교한 꾀를 내어도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 편에 있기만 하면 내가 약해도 힘이 없어도 아이고 이제 뭐라나 싶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원수의 꾀를 무너뜨리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내 주변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이건 진짜 안 되는데, 이건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 문제, 또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친히 살려주시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게 하시며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로 언제든지 지금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한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체력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때때로 원수의 공격이 너무나 치밀해서 아히도벨처럼 치밀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승패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허영심, 압살롬과 같은 허영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달콤한 유혹보다 주님의 정직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복장 터지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물부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